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다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되어지는 복된 시간, 전한전한 듣는 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여기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여러 요한 중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정확하게는 세례자 요한이라,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 이런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관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라 할 때는 아직까지는 세례자로서 나타나기 전에 있던 상태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푼단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찾아가는 거죠. 그 앞에 찾아가는데 이제 그것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가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하는 이런 날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이다. 그런 날을 염두에 두고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는 시절을 표현하고 있는 80절 한 절입니다. 요한에 대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다시 말해 아이가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던 그 시절, 지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던 요한, 그 다음에는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 바로 그 앞에 79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1장에서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근데 아이라고 하는 시절, 그래서 태어나서 젖먹이가 어떻게 보냈다 이런 시절보다도 젖먹이 시절 다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젖먹이 시절 보내고 아이라고 불리는 시절이라고 하는 이 시절, 몇 살 때부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나타나 한 30세쯤 됐다 했으니까 그 30살쯤 된 그때까지 세례요한에 대한 글은 바로 본문밖에 없어요. 본문. 한 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에 대한 글을 이래 보면은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이제 3장 2절에 광야에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세례요한이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란 이 발자국이 남아있는 글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보면서 한 사람이 자라나서 결과적으로 그 인생에 걸어가는 삶이 족적이 분명한 한 사람의 걸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걸음이 이미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람이 글을 기록했고 또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또 남김으로 다른 사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의 글을 남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런 것을 많이 발표를 하고 알리기도 하는데, 저는 요 본문 말씀에서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는 이 빈들이라는 기간, 30세쯤 때까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다 하더라 하는 그런 것이 인정되어져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관계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뭐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기록을 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전무기 시절까지는 어쩌면 기록이 분명한 1장 전체, 누가복음 1장이라 하면 굉장히 긴데 그 전체 기간에서 중요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난 뒤에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이다. 근데 그 기간 중간에 딱 갭이 있는데 바로 아이라고 하는 젖먹이 때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상태까지 요거 기간, 그 젖먹이 기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를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12살까지 보는, 12살까지 젖먹이라고 하는 자체가 12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어린애다. 그 다음에는 아이라고 불려주는 어른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기 전에 30살 되기 전에 하는 요한에게는 특별히 적용되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12살부터 30살까지 적어도 한 18년 정도를, 뭐 18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혼자서 독립하고 생활이 가능한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이게 빈들에 있는다, 이런 거예요. 빈들에. 이 본문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빈들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빈들을 또 다른 말로 되어지는 보면은 누가복음에만은 빈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광야요, 광야. 광야나 빈들이나 뭐 거기 똑같은 어떤 지역이고 똑같은 것을 두고 있는데, 근데 누가가 늦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둘 때, 마태가 광야라고 기록했는데 구태여 광야를 빈들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단어를 쓰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좀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빈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광야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광야라는 그런 인상이 다르고 빈들이라는 인상이 달라요. 광야라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황량하고, 그거는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되어지는 그런 거고, 빈들은 마을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가 모르게 들이다 하면 집에 있다가도 들에 한번 나가봐라, 들판이다 그러면 나갈 수 있고, 집에서 주거하는 데서 좀 가까운데, 그러면서 빈들이니까, 도대체 이 빈들이라는 의미가, 광야라는 의미는 거기는 생물이 어떻게 살고 그거는 뭐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동물이 살고 거기는 사람은 지날 수 없고 아주 억센 어떤 풀들이나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짐승들 중에서도 아주 막 찌르긴 살기 위한 억척스러운 그런 짐승들만 있고, 먹을 것이 나타나면 도무지 삽시간에 사라지는 이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모습에서 있다. 그런 것을 인상이 되면, 빈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것을 빈들여 해야 될지, 어떤 모양을 빈들여야 될지, 거기는 어찌 보면은 모든
알아도 않고 빈들이라고 해야 돼요. 빈들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빈들이 되어지는, 어찌 보면은 빈들이 아닌 꽉 차 있는 공간도 빈들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삭은 막 요즘 들에 자랑이 나랑이 막 지금 벼를 숙이는 것도 많고 잘란 점이 있는데, 나락이 잔뜩 써가지고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 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빈들. 근데 그걸 또 나락을 다 베고 나도, 나락을 다 수확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이라 하는 거예요. 나락이 없다. 그래서 이 빈들이라는 것은 뭔가 찾고자 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에 그걸 빈들이라, 그런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겨버렸다. 그것도 하나의 빈들이 되는 거예요. 빈들. 그런 집들 주변에 있는 이런 주변 자체를, 그것도 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하고 빈들은 마태복음에서 세례요한을 나타낼 때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전파에 가라사대 하는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는 그 빈들을 쓰는 그 의미가, 이 글을 쓰는 의도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빈들이라고 쓴 자체가, 세례요한이 있었던 활동하는 자리를 빈들이라고 쓴 자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까지 빈들이 있습니다 하는 이 빈들과 누가복음 1장 80절하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있는 빈들이 같은 빈들로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30살 되는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이 가죽옷을 입고 건장한 어른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건장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광야, 사람이 그냥 어린애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빈들을 연 이유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아이 때부터 적응할 수 있는, 아이 때부터 나가서 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이거는 광야가 아니고 빈들일 것이다. 빈들로 표현해서 뭔지 모르게 그 아이하고 적용되어지는, 아이의 환경에 맞춰가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빈들이 되지 않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빈들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광야로 했지만 누가는 이걸 빈들이 아이에서 자라며 하고 이 빈들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3장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해도 광야에서 받았다 하면 이게 또 말이 틀리잖아. 빈들에 지냈다 했다가 광야에서 받았다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도 빈들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빈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이 삶 속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든지 이 빈들이라는 이런 공간이 세례요한에게도 있었다 하면은 세례요한에게도 이런 그 표현이 있어야 되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길에 걸음을 잇다 첩경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한 사람을 인격자로서 들 쓰이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또 젖먹이로서 부모의 숨을 품에서 서로에 자라는 그 시기가 있었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빈들이라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요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도 그럼 빠질 일이 없습니다. 빈들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다 알잖아요. 살아있으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오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마쳐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쭉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자기의 인생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객관적인 한 인격체로 소개할 때, 말할 때는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사람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겪었던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수많은 내용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연이 깊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사회생활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그 축소되고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그만 덮어놔버리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근거로 하는 한 인격체, 어떤 환경에 적응되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 기간을 우리는 숨겨졌다고도 볼 수 없고, 그것도 그걸 뭐 거짓말처럼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있기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 그 사람에 대한 내용,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있는 내용이다. 있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는 각 사람마다 다 작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라의 장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부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 나이만큼 자라서는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그 사람이 신랑이다, 그 사람이 신부다, 아무개가 신랑이다, 아무개가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 시기, 이런 환경에서 볼 때 감추어진 부분, 말 안 해도 되는 부분.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있었던 이런 부분. 이것이 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알아야 될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꼭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건 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빈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빈들이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한다든지 내가 무슨 맡은 일을 내가 맡아서 이제는 하나의 일꾼으로서 또 인정받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될 때까지 하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데에 요 과정을 어떤 과정을 보낼 것인가 하고 자기가 이것을 말이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조절. 또 자기가 전혀 조절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가도 이것은 있는 거예요. 조절해 가는 것도 있고 전혀 조절하지 않고 그냥 바람 따라 물 따라 슬슬슬 넘어가도 이거는 된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어느 날 딱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적에 그 사람은 철저하게 요게 빈들여 하는 이 과정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모양으로 되었구나.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살아온 그 빈들어하는 과정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요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본다. 그걸 이제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럴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다. 이 표현하고 있어요. 심령이 강하여진다. 이 부분. 아이라고 하는 시절은 하나의 시절인데 그것이 빈들이라는 환경에서 지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이 심령이 강하여진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은, 뒤에 있는, 이스라엘에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의 그러면 심령이 강해진 행동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의 저는 잣대에 따라서 그걸 다 적용해 볼 수 있어. 부모 밑에서, 부모가 지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교육을 받는 일에 열심을 했다. 이것도 심령이 강해지는 거고. 아니면은 이 심령이 강한 세례요한 같은 경우 왜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었을까? 세례요한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엄마가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아서 수태하지 못하는 남녀에게서 이 잉태가 돼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를 일찍 여길 수가 있어요. 그 부모 없는 고아로서 지금 보내야 되는데 일찍부터 고아 훈련을 잘해가지고 고아 훈련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남들하고의 그 생활 속에서도 독립심이 강하고 그래서 빈들에다가 나도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막 그야말로 사람이 없어도 혼자 없어도 지 혼자서 막 해먹고 지 혼자서 막 자라나는 이런 것이 훈련되어지는 그것도 빈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빈들이. 그것도 심령이 강해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 도둑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 뺏어먹고 강도질하고 이러면은 뭐 강도질했다 이래야 되겠지만 그것은 다른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어린 모습에서도 부모 없는데 일찍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자랐다. 아마 이런 것을 심령이 강해지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세례요한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보실 적에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나 여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좀 귀한 사람이다 최고다 하고 칭찬받을 수 있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 감추어져 있는 빈들 예수님에게서 칭찬받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그 세례요한의 빈들은 이런 부분 자체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었는데 그보다도 특별하게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뭘까? 뭐가 이 세례요한의 빈들 기간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런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할 때에 세례요한에게는 참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빈들에서 자라고 광야 같은 생활을 자라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독립심 강한 이런 자기 생활 자체를 자기의 삶 자체를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또 세례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삶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은 뭐 연결 안 됐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있어가지고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자기에게 탁 꼽히는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다. 자기가 지금 광야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본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이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방향을 맞추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하는 요 맞추는 일에 어느 날인가 자기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정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야 이래라 저래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물론 다 교습이 되어지고 또 학습이 되어지고 한 번 더 두 번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예비하는 발걸음으로서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감동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 12살 때인지 15살 때인지 20살 때인지 25살 때인지 때는 잘 몰라요. 어느 기간 때인지 모르고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적에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요한과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여 하는 말씀과 세례 요한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은 세례 요한 자체가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참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갖다 붙여준 그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자기 삶을 어째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보냈을까 했을 적에 자기가 뭔가만은 한 번은 이야기를 했을 거야. 언급을 했을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왜 세례 요한의 길, 내가 왜 세례하는 이런 길을 갔을까 하는 자기의 회상.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고 그것이 뭐 은연중에 전파되어지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결합되어지는 하나의 자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면서 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하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뭐 예수님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도 하기 힘들어요.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속에 여러 사람들 막 이렇게 대화되어지고 같이 통화되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믿는다 소리 해도 될 만하겠다 하고는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한 마디 딱 들을 때 저 말씀 예를 들면 11조 해라. 그러니까 전에는 예사로 듣다가 11조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해서 말씀 따라서 11조를 하는 거죠. 그 11조를 하다 보면은 뭐 신수하는 거죠. 여기 옳은 11조냐 저기 옳은 11조냐. 그런데 중심에 나는 여기 11조를 하고 여러 내용이 있는 중에서 다른 11조를 하려고 애를 막 쓰고 주일 섬기라 그러니까 참 직장 잘 나가다가 주일에 직장 등승등 나가다가 주일에는 직장을 좀 더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러면 안 가야 되는가 싶어서 한 번 두 번 직장을 멀리하다가 전에는 직장에 몰두하다가 한 번 두 번 직장을 이제는 멀리하고 예배를 참석하다가 자꾸 예배 참석 횟수가 자꾸 많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아주 집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로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하고 그걸 감화시키는 섭리라고. 근데 본인은 그때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잘 가는 건지 못 가는지 할지 모를 정도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리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굳어져서 한 발짝 보는데 뒤에서 전체를 갖고 내다보면 그것이 강해지는, 심령이 강해지는 하나님께 쓰시는 그 걸음으로 준비되어지는데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요 부분. 인도되어진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그때 시간 당장, 우리가 현실에서는 당장에는 몰라요.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심령이 강해지는 거고, 어떤 것이 광야에 예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내가 준비하는 것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광야를 걸어갔던 걸음이 되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림이 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길이 나오는데 내한테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까처럼 이야기가 내가 만들 것이냐 그냥 되는 대로 넘어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자. 빈들여 가는 기간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100년 되면 큰일 나지. 사람이 그렇게 안 사는. 이 빈들이 길면 길수록 좋으냐 짧으면 짧으면 좋으냐 이것조차 없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한테 쓰임받는 참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방편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각 사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빈들의 기간 동안에 방향을 정했어. 준비를 해버려. 준비 시간에 덜렁덜렁 가다 보면 어떻게 빈들여야 할 기간이 나중에 딱 들어갔을 때 결코 예수님 쓰시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 전혀 다를 거라고.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쓰임받는 이 빈들여가는 이 기간을 우리는 한번 설정을 하자.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 내가 지금 삶을 보내는데 내가 보내는 이 삶이 세례 요한에게 감춰져 있는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사람은 분명히 나이를 묵잖아요. 한 해 지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세월은 그냥 지나가니까 가만히 누워있어 20년 열심히 일해도 20년 시간이 지나는 것은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보내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한번 가지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자. 요런 시간으로 빈들을 보내보자. 빈들이 하는 시간을 보내보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야 니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억지로 주어 담아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된 요한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조그만 무슨 사건이 있어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내 거로 자꾸 만들려고 또 내하고 관계없으면 내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감정이 안 통하면 정이 안 통하면 아예 또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우리 인격적인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세례 안에도 그게 다 있어. 총각시절 보면서 아가씨 보면은 시집 가야 되냐 장가 가야 되냐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동료되어지고 사춘기 시절 보면서 몸에서 이상이 생겨지면서 이게 내가 올바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갈등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인간적인 육신을 다 거치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세례요한이라고 뭐 특별히 이런 절대 하나님은요 그런 부분은 차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칭찬받는 사람 중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는 가장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빈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요거 자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례 요한의 자리가 있다면은 바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 각 사람마다 거기 다 있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를 세상에 보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70억 인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 사역을 안 주신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다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풍부하게 있는 거예요. 풍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사역이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완벽하게 오시기 때문에 완벽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 완벽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하실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 자기에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죠. 내가 뭐 이만한 뭐 할 건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내 능력, 내 형편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병원에, 전국에 전 세계 병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원 가지고 우리 몸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어디로 갖고 어떤 기술로 갖고요 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 인간이 그 귀한 몸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그 죄악의 길에 쓰니까 이 죄악의 길에서 용서하는 이 구원까지 다 베풀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역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길에 쓰임받도록 다 능력이 다 있어요. 70억 인구에 다 있답니다. 70억. 그 일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에게 일일이 적용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의 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말이죠. 적은 거예요. 이게 적은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요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응? 우리가 지금 빈들여하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인간 구원의 이 놀라운 섭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어 주신 이 구원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또 지금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뭐 자원이면 자원, 환경이면 환경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게.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앞선 자의 걸음으로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우리가 준비하자. 이 빈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 보여주는 그 표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이 많은 참 연구를 합니다. 또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러 갔다. 그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참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듣는데 우리에게서 하나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느냐? 세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갔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만 갖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과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매듭 짓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해서 세례 베푸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 자기가 뭐 세례 베푸는 거하고 자기가 발명했나?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일의 창시자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여기 있다가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표시를 내가 그에게 세례 베푸는 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안을 했다. 기획을 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할까? 물이 있는 장소로 가야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작품이냐 이거지. 세례 요한의 작고안이냐 이거. 그걸 우리가 고려해 볼 때요. 아니라는 거지. 응?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응? 세례를 주는 의미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세례를 베풉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세례의 의미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세례 베푸는 사람이 그거다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의 죄 씻음에 대한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몸을 정결케 함으로 자기 몸을 또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나의 우리가 제물 드리는 또 산 제사와 같은 그런 모양이 이게 세례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세례 베푸는 이런 것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많이 본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지. 저 가니까 물이 있는데, 세례 베푸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그 분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광야에 있으면서 자연히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저들이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하면은 접근하다가 말이 통하고 이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또 자기도 할 만하면은 도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느 날에도 자기에게 세례 베풀 만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적인 어떤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는 거지. 근데 그 나서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회개 세례를 베푼다. 이래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이 있죠. 세례 베푸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면은 세례 베푸는 요한이 있다. 그러고 가서 세례를 받는 중에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했다 하고 오히려 감을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하는 거다. 이 선지자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 드러난 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향을 정할 적에 절대요 내가 못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중심, 그에 대한 중심, 내가 이걸 왜 준비한다, 뭐 준비한다라는 것에 대한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게 보시고 그 중심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령이 심령이 강하여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하고 나도 누가복음 3장에 있으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건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대로 그 표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면은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을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차츰 아이가 청년 되어지고 청년이 결혼해서 어른 되어지고 아이 낳고하면서 노인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과정이요. 어느 날 나무 깎고 돌 쌓아가지고 툭툭툭 쌓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체 전체가 동원하도록 모든 조직이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이 다 동원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을 가진 중심을 가져서 입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말을.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먼저 선포하는 자로서, 먼저 나타내는 자로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직 나타나는 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내가 준비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왁구를 지어가서 뭘 준비할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바로 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입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을. 말을 자꾸, 언어를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런 언어로 자꾸 우리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말을 자꾸 바꾸는, 이 고쳐라. 말을 이 말에다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 많이 섞여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없이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이 많은지, 그런 것을 자꾸 걸러내는 기간을 내가 삼아야 돼. 말을 바꾸는데, 말을 자꾸 고치는데, 내가 그럼 무엇 때문에 말을 고쳐야 되느냐? 말을 고쳐야 될 분명한 내용, 이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말. 이 말이, 나중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은, 모든 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 연결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빈들여 하는 이 기간 동안 만들어 보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의 포스터를, 교회 다닌다, 이 교회를 내가 다닌다, 직분을 받아 충성한다, 이럴 때에 항상 중심되는 제일 이 관계를 누가 관계를 맺으려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관계예요. 담임 목사하고 관심 있게 네가 어떠냐 하고 보살피주면은 그게 충성한 거지. 응? 그런데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가지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한테 주어진 직분이 이게 참 내한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런 내게 주어지는, 나한테 있는 이 신앙 자체를 사람하고 연결하면서 또 주변에서 또 오는 여러 가지 구역장이면 구역장, 안 그러면 교회장, 교구장 이런 목사님들하고 이 관계를 맺고 내가 그게 충성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야. 응?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부르면은 열일처럼 가는데,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싶으면은 아무리 좋은 행사고 큰 행사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해갖고 다른 사람 다 할 만한 사람 다 있는데 하고 자기 쏙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아까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이것을 내 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자 하는 것 중심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 열정을 내는 이 어떤 또 하나의 발로, 열정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로 볼 때,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성에 대한 정립,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주어지는,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주어지는 이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 관계성, 그건 이제 이 관계성으로 연결해 보는 거죠. 목사님이 주었다, 어느 당회장이 주었다, 내가 어느 목회자한테서 세례받았다, 어느 누구한테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 장로 직분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되어지면서 그 사람하고 연결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꿔보잖아요. 그 용을 바꾸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세례요한의 고백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가 주께 받은 바, 내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노라.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이 주어지는 이런 사역 앞에서, 주어지는 직분 앞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에요. 이건 사람이 주어는 사역은 집사고 장로고 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 주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이 말의 이 사역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자는 거예요. 응? 주어진 교회, 이 교회에 충성하다가, 아이고, 나 이제 이 교회에서는 별볼이 없는 교회인갑다 하고는 막, 이렇게, 삼갑신이 됐다고 막, 다른 게 찾고, 이단이 오면은, 그거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면, 이단한테 뭐 썩기라고, 이러다가 보면요, 만나 사람한테 칩니다. 사람이 기준되고, 이 사람은 지금 관심 가지만 이제 안 하네? 그건 또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될 빈들,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빈들은요, 바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고유하게 그 환경에서, 있는 환경에서, 있는 교회에서, 있는 처지에서 얼마든지 지금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칭찬 듣는 그 하나의 인격체로 세례요한이 준비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위에 있는 환경은요,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너무나 좋은 환경. 내가 살아온 환경을 쭉 되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리라 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빈들을 갈 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했습니다. 빈들에 대한 준비. 하나는 내 입을 올바르게 쓰는 그런 입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자꾸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말하는 습관을 자꾸 돌리자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게 생각을 안 바꾸면은 이 말이 안 바꿔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지체들에 이걸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여러 상태를요, 건전한 상태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말이, 건전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 있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내 온 중심의 인격과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온전하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의 축복이라, 축복.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에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근세와 능력, 이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것이 있다니까. 개인에게 이거 못할 사람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밥으로 먹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 준비, 말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조심해서 해야 돼. 말을 좀 훈련하자. 올바른 말로 훈련해서 바꾸자. 뭐 이렇게 되면 설명이 좀 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고유한 어떤 교회가 자리가 있고, 또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아직까지 자기 사익도 모르고 막 서로 간에 치고, 누가 날 좀 안 해주나 하고 좀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 다른 사람에게 인정,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 속에서 내가 활동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내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준 사명이 있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사명,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는요, 그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사명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이 쓰시는 이 빈들의 기간을 지내보자는 거예요. 지내보자. 지금 나 빈들을 보내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내보자는 거예요.
기간이 분명히 있죠. 그거 쓰시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러 가는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여태까지는 훈련이다 하고 막 훈련 기간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나는 것을 내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훈련 기간을 해서 전체가 다 두 가지 딱 가지고 하나는 이 말,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는 나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을 모든 사람 내에게 있는 고향, 뭐 다리가 없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도 그런 돈이 없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나쁜 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내한테 지금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을 계속해서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켜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어. 내 가치가 일단 귀해져야 다른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귀찮은 거예요. 내도 못하고 나도 무가치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좋은 말 할 수 있고 당신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보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세례 요한의 숨겨진 기간,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어쨌간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있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 빈들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복된 기간. 이런 훈련 기간이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뭐든지 막 쓰임받으려고 하고, 나 좀 안 써주나 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뭐 좀 안 써주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걸 내 보이면서, 나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쓰시는, 예수님께 쓰시는 것은 절대, 내가 뭐 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씁니다. 성경은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그렇잖아요. 자기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일 안 하시죠.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건 아닌데,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린 그런 일들은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밖에는 하실 일이 없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고 드러내시고 왜냐면 그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겠다 하는 건요, 마귀도 자기가 인간의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인간과 더불어 한 개인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굉장히 건실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죠. 복되게.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내가 이런 게 준비됐는데 날 좀 안 써주나 이럴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쓰실 일이 아닌갑다 그래 보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임받는지 안 쓰임받는지 모르도록 지나고 나면은 보여. 이건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썼구나. 이럴 때 나를 썼구나. 그 지나고 나면은 고백되어지지. 그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걸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서 이 여자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엄마를 얼마나 극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를 낳은 엄마가 되잖아요. 그 가문이 전체가 뜨잖아요. 그 나이 많고 사가랴 그 부인 별 일 없이 그냥 묻혀져 있던 한 여인인데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렇게 위로하신 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빈들여가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차피 있어야 되는 시간,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가치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친다는 것은요. 또 어찌 보면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보낸다. 이걸 먼저 아는 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억울하다 하지 않도록 억울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앞걸음에 서서 그들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는데 앞서 나가는 이 복된 발걸음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